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 새 에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창조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이 에덴이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그 타락되어진 에덴의 회복의 과정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기록들이 다 사실은 그 회복의 과정들이죠.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 바로 21장과 22장에서 완전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 가운데는 무너짐이나 죄된 것들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온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생명수 강이라든지
22장 1절에 보면 맑은 생명수 강과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따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못 따먹게 했던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악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어지면 그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그 모습들 때문에 그랬던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셨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완전한 새 에덴을 창조하신 이곳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셨지만은 아직 육체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모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에덴은 거기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저주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마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동안에 지루하지는 않을까? 또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상상으로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계속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들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지금 여기에 세세토록이라고 얘기죠.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이처럼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두지 못하고 세상의 것과 같이 섞여가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세세토록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 감격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새 에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에덴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자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고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1절부터 거기 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결혼과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성경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지금 2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속히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런 우리가 이제 왜 속히 오신다 해놓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거의 한 2000년 정도가 지금 돼가잖아요. 한 2000년 동안을 하나님 오시지도 않으면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참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긴 시간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 사실은 아니에요. 영원에다가 이 2000년을 갖다 댄들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속히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왜 지금 오시지 않나, 또 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더디신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의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그 소설도 아니고요, 또 신화도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시는 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여기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도 그냥 허투르게 쓰여졌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이 말씀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종말의 삶을 사실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언제 종말일지는 모르죠.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세상이 언제 끝나든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된 믿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내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죠. 11절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조금 좀 의아스럽기도 하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냥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처럼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분명한 도덕적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고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을 우리가 지키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듣기만 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이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참된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서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에덴에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기는 자였고 믿음을 지키는 자였죠. 사단의 유혹에도 핍박에도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잘 보았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큼 진정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져야 바로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또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봉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많이 인봉되어졌었죠. 그동안 많이 인봉되어지고 이 말씀에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죠. 어렵다고 말씀을 피하고 어렵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단들에게 많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봉하지 말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와 같은 경우는 좀 인봉하도록 그 말씀을 인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이 말씀이 묶여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이 감추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피하고 전하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또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게 하고 또 끝을 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니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오기도 하지만 그 환난이 계속되어지지 않냐고 언젠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날 날이 있다면은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이런 말씀들은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죠. 우리의 고통이 끝날 때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아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견뎌내고 또 이겨내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참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은 그 아픔들을 다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았으니까요. 또 그리고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쭉 뒤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 외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참 가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신천지라든지 또 몰몬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가감을 해가지고 성경을 더 추가를 하죠. 또 여호와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그러고요. 가감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내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죠.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경으로 이미 묶여진 이 성경 외에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단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기록된 것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재앙들, 인의 재앙과 또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들 이런 재앙들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더해진다면 성경에 주어진 모든 그런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는 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또 더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내가 본 것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의 모든 것들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증거해주지 못한다면 그 본 것도 들은 것도 또 내게 이상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도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러한 길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도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감하는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감하는 사람들 19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하는 성경의 실제적인 성경의 문구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죠. 사탄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정말로 죄해서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아야 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은 사단의 말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지만은 성경에 주어진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사실은 잘 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말씀들은 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그 말씀들은 덮어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말씀들은 때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하든가 또 그것을 더하든가 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어지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죠.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혼자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죠.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면 나로 말미암아, 목회자인 만약에 내가 죄악을 범하면 그 죄로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들이 이 땅에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또 빼든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이 율법 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해서 형통한 길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거룩한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그래서 사랑하시나요? 사랑해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말씀을 더욱 가감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앞에서 깨어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대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도 분별하게 되어져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씀도 하시죠. 17절 보면 조금 우리가 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았더니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부를 하나님의 그 신부인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성령에 감동된 그 신부는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신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주적 교회,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되어진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죠. 듣는 자도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들이 와서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 살아나는 자들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어져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어져서 또 이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외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은 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옷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과 반대되어진 내용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 빨아서 흰옷을 입은, 앞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지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정으로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듯이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졌고,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져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생을 누리는 새 세트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더 이상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사상도 버리고 우리의 생각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욕망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참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것을 정말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서 여기서 마지막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그거는 비참함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속히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만족해 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혹시라도 더럽혀졌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케 하신 우리의 영이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협착하고 좁은 길들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찾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